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유명한 구절이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워낙 유명한 구절이 되어서 이 14절까지 이 정도는 줄줄 외울 정도 되면 좋다고 그랬는데 내용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렵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참 쉬운 내용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는데 태초에란 말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태초에. 태초에.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태초에 그러면 옛날 까마득하게 뭐 창세기 뭐 전에 뭐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내가 있기 전 이렇게만 생각해도 태초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우주가 있기 전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그렇게 해보는 것도 까마득하게 뭐 수십억 년 전 뭐 우주 따져서 그렇게 해볼 수 있는데 이 내가 있기 전 그래서 내가 있기 전에 그때 제일 먼저 뭐가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한은 독특하게 말씀이 먼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만물이 지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은 곧 누가 하는가? 하나님 하니까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같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말씀으로 표현된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개념하고 조금 다르죠.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가? 처음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 창세기에 있는 얘기고, 여기서는 말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말씀.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들은,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걸 갖다가 어떤 의미로 볼 때 어떤 의미를 주어서 이친이 로고스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어간 어떻게 뭔가가 있어서 이렇게 하자 하는 게 있어서 이 세상에 지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획을 가지고 세상이 지어졌다. 이걸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만물을 지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 인생이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이 그냥
오늘도 저도 뭐 하루 종일 이 지내고 볼 때 보니까 인생에 어떤 목적이 없고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뭐 이러고 살면 진짜 하루하루가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밥 먹으면 안 죽으니까 산다, 뭐 밥 먹으니까 산다, 뭐 이렇게 하면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예,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이 하나님의 표현체로 지어졌고 이 하나님의 표현체로서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표현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딱 되고 이러니까 예,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잖아요. 또 무엇을 위해서 하루를 쓰고 앞으로 지금 이렇게 있는 것도 언젠가 우리가 어떻게 쓰여지기 위해서 그런 우리가 그런 그 끈들이 있으면 그런 끈들에 의해서 우리가 해석이 되죠. 아, 내 인생이 이때를 위해서 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야, 그러면 내가 뭐 어려웠던 것, 어떤 것들, 뭐 힘들었던 것,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해석이 되잖아요. 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사람을 지을 때, 만물을 지을 때,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여기서 요한은 그렇게 지금 보면서 태초에 말씀이 먼저 계셨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 말씀이 곧 이렇게 그로 인해서 만물이 져졌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계획 이것이 엄청 중요한 거죠. 여기서는 단지 뭐 말씀이란 용어로 이렇게 딱 말을 해놨는데 이 말은 곧 하나님의 계획이죠. 예. 그래서 그 안에 무엇보다 생명이 생명. 야, 4절에 가서 생명 얘기를 하는데 생명은 말 그대로 살게 하는 거잖아요. 살게 하는 것. 야, 사람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 예. 사람이 여기서 생명이란 말을 하니까 생명 반대는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러니까 사람은 이 생명이 있는 것. 사람은 살아있는 것. 이거죠, 이거. 물론 사람이 죽은 사람도 사람이지만 살아있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생명 때문에 사람이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쓰일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의 빛. 사람에게 빛이 되는 생명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니까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 하나님, 또 생명, 빛 이래 나가다가 갑자기 어둠이 나오죠. 어둠. 어둠. 어둠 이게 뭐 물리적 어둠이 아니잖아요. 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 사람들의 빛인데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는데 어둠은 모르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 희한해요. 나는 어둠입니다. 이래 발견되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어둠입니다 하고 고백하는데 나는 이거는 나는 지금 빛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면 와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야 그런 것처럼 야 우리가 진짜 빛 앞에 섰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어둠 가운데 있구나 이래 알게 되고 또 내가 진실을 모를 진실 안에 있을 때, 참 빛 안에 있을 때, 그때 내가 거짓 가운데 있구나. 야, 내가 이렇게 잘못됐구나. 내가 어떻구나. 이제 그때 아는 거잖아요. 야, 어둠 가운데서는 어둠을 알 수가 없죠. 예, 참,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둠 가운데서 어둠인 것을 모르는 거, 이건 어쩌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어둠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빛 어서 나오면 와,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헛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빗나갔군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군요. 아이고, 내가 짐승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역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위치를 이탈했군요. 야,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언제? 빛 가운데 올 때 이제 이렇게 발견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없다면 모르는 거죠. 야, 저도 이제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시골에서 어린 시절 살다가 전기가 언제 들어왔나요?
초등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 들어왔는데, 그 전까지는 뭐, 밤에 호롱불 켜고, 촛불 켜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뭐, 거의 공부는 아예 거의 못하고, 그래도 그, 초록불 켜고, 촛불 켜고 그 밑에서 글 봤던 기억은 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기가 들어오는데, 와, 얼마나 밝은지요. 진짜 마당에 뭐 개미기 가는 걸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 밝았거든요. 그전에, 그런, 이제 그렇게 있다가 보니까, 그전에 그렇게 어두운지 모르겠더라니까요. 그때 제가, 그전에 어두웠구나. 와, 진짜 우리가 깜깜한 데 살았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거죠. 예, 어느 날, 이제 다른 데 가서 불 없는 데 가보니까, 전기 없는 데 가보니까, 와, 진짜 이 사람들 깜깜한 데 사네.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내가 생명 안에 있어야, 빛 안에 있어야 어둠을 살았구나. 내가 위치를 이탈해 살았구나. 내가 선악과에 쏘가 살았구나. 내 모든 것이 다 이게 가짜였구나. 야, 내가 진짜 가운데 가야 그게 발견되는 거잖아요. 야,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이것은 빛을 만난 사람의 고백인 거죠. 고백. 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 예.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제일 어쩌면 어리석은 사람이 내가 아는 것이 다다. 이런 사람이 제일 어떤 면에서 제일 어리석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밖에 벗어날 생각을 못 하니까. 왜냐면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죠.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찾았던가.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른 걸 갖다가 바라는 거죠. 다른 걸 갖다 기다리고 있고 애타게 찾고 있고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 말씀이 들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이야기 들을 수 있는데 다 잘 살고 있고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 안에서 아주 잘 돼 있고 좋은 지위를 찾아오고 있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자기는 하나도 율법을 어기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할 일이 없죠. 안 그렇습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니고데모한테 가서 니고데모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합니까? 자기는 뭐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듯이 얘기하잖아요. 다 알고 있다는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선한 선생님 이래 된 것처럼 그렇게 예수도 선한 선생님이고 자기도 선한 선생님 같이 선한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 거라. 뭐 그래서 조금 뭐 예수는 또 좀 새로운 사람이니까 만나보자 이런 식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어둠에 있는지 빛이 있는지 모르는 거죠. 어쩌면 자기 나름의 빛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듭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이것이 갈망이 없는 거죠. 가난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도저히 이렇게 뭐 자기는 변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대로 예수와 상관없이 자기가 뭐 어쩌면 예수님과 몇 마디 그냥 대화 나누고 끝난 거죠. 뭐 어찌 사람이 성인이 했는데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뭐 자기 지식으로서의 거듭남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들이 다 이 사람을 갖다가요. 머리 위로 다 지나가는 거죠. 하나도 이게 마음에 와서 박히지가 않아요. 야, 빛 앞에서 이렇게 발견되면 이게 말 그대로 멸망이고 저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뭐 좋은 뭐 이스라엘 선생으로 살겠죠. 뭐 관원으로 살다 갔겠죠. 예? 그러니까 예수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거 달리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뭘 찾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뭐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살다 보니까 사마리아에 태어났고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거기서 열심히 섬겼죠. 자기들의 풍습대로. 그런데 이게 이제 민족이 해방되고 다시 저 바벨론 돌아와 보니까 와, 자기들은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멸시를 받고 무시를 받고 심지어는 뭡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것이 잘못됐다 하고 뭐 이래 돼 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졸지에
잘 가고 있다 생각했는데 졸지에 이렇게 된 거. 제대로 못 간 사람이 되고 위치를 벗어난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얼마나 가난해졌겠어요. 물론 그 여자의 어떤 행적 이런 것은 기록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뭐 멸시와 뭐 이렇게 무시를 당했겠죠.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야,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런 문제도 묻고 여러 가지 문제를 묻잖아요. 나도 당신이 주는 그 물길로 안 와도 되는 이 갈급한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하고 남편 데려오라 하니 남편도 못 데려오고 와 이런 일 있잖아요. 그걸 쭉 얘기했는데 와 이 사람에게는 가난했기 때문에 생수로 다가온 거죠.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오면 확 강렬하게 빛을 받아들이잖아요. 야, 우리가 지금 우리는 그렇게 내가 빛 가운데서 어둠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거듭남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거듭남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어느 누구도 복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미 우리 교회에 와서도 이미 지금까지 모든 복을 다 가지고 있다. 나는 빛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이상 빛이 필요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이현래 목사님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기독교와 다르다. 이 정도 복으로 만족한다면 더 이상 예, 예, 빛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양식이 필요하듯이 부자가 되면 어떤 양식도 필요가 없는 거죠. 보리떡이 누구에게 맛있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맛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빛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어둠을 아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둠인 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이 와도 어둠을 깨닫지 못하더라. 참 그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이 빛을 믿어서 자기가 이 빛을 증거하는 것이 자기 임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빛은 빛이 아니다. 겸손하게 여러 개 쓰고 있어요. 야, 근데 희한해요. 이 빛은 꼭 저것처럼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 자석을 갖고 한 번씩 돌아봤는데, 이 자석을 가지고, 이 뭡니까, 모래사장에 가고 이렇게 하면, 그게 쇠가루가 달라붙죠. 못, 이런 거 갖다 대도 달라붙고 이러는데, 예, 자석 가까이 이 쇠가 붙어 있으면, 또 그 쇠는 또 자석의 힘만큼, 다른 쇠를 끌어당기잖아요. 그래서 또 그 쇠는 또 다른 걸 끌어당기고. 그래서 이 자석이 자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까지 쇠들을 끌어당기는 거죠. 그런 것처럼 빛에 대해서 정언하는데 살다 보니까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때는 빛으로 비치기도 하죠. 이 빛이 뭡니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의 빛. 말씀 안에 들어있는 생명, 곧 사람에게 빛이 되는 것. 이게 뭐겠습니까? 사람에게 빛이 되는 것. 분명히 이거는 태양빛, 달빛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에게 빛이 되는 것. 이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예, 이 빛에 대해서 요한은 지금 증언하고 있고, 또 이 사람도 이 빛을 증거해서 자기로 말미암아 이 빛을 믿게 하는. 그래서 여기서 빛 그러는데 알고 보면 이게 우리가 사람들의 빛이니까 곧 참 사람이죠, 참 사람. 여기서 아직 예수란 말씀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곧 참 사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지금 자기는 증언하는데 분명히 예수와 하나는 아닌데 예수에 대해서 지금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참 신기해요. 우리가 증언하고 증거하고 뭐 좀 다르다 이렇게만 하는데,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고 있으면 그 사람과 접하는 사람들은 다 그 생명을 갖다가 누리게 되죠. 누리면 그 생명을 알게 되잖아요. 왜 알게 됩니까? 사람이니까, 같은 사람이니까 생명을 갖다 우리가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참 신기해요. 같이 살다 보면,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생명의 반응 같아요, 생명의 반응.
생명으로 반응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쩌면 말로 하는 것보다도 더 진실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참 빛, 곧 세상에서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예, 우리는 이 빛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하니까 막 되게 이상한 걸 막 뭔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인생의 진실을 말하는 거죠. 인생의 진실. 그래서 참 빛이란 말을 하고 있어요. 참 빛이 뭐겠습니까? 사람은 이 육체로 지어졌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육체의 기능에다가 산혼의 기능을 넣어서 하나님의 표현체로서 쓰이도록 지어졌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갖고 사람을 지었다. 이런 말들이 다 빛 아니겠습니까? 빛. 그전까지는 우리가 사람이 왜 있는지 몰랐잖아요. 사람은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나는 왜 태어났을까?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리고 앞으로는 뭘 하고 살 건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다 이런 부분에서 다 모르고 있었잖아요. 왜 몰랐는가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느 누구도 가르치지 않아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왜 몰랐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야, 그런데 우리에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죠. 예, 그러니까 세상은 바로 이분으로 말미암아서 참 빛인 분으로 말미암아서 지어진 거죠, 지어진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어서 세상은 그를 몰라봤고 또 어두운 가운데 있었고. 야,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었던가? 참 빛이 없었고 참 빛으로 빛을 비추주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비추주는 이분이 없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딱 그분이 등장해서 딱 우리에게 이제 빛으로 와갖고 인생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딱 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보니까 육체더라, 육체. 그래서 육체의 죽음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다 육체 죽음을 가지고 있더라.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거는 육체 죽음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을 거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도 육체 죽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보여준 것은 사람은 육체를 가진 사람은 죽는다. 이거잖아요, 이거. 그 죽음 안에서 죽음을 가지고 장난쳤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녕 안 죽을 것이라 말한 이 사탄의 그 속임수를 갖다가 박살낸 거 아니겠습니까? 야, 예. 네가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 같이 되면 안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하나님 같이 된 것 같은데 그분도 죽더라 이래 보니까 예. 사탄이 알고 있던 그런 말들이 사탄이 우리에게 했던 것들이 가짜였다는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확 드러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저분도 나와 같은 사람이었네. 그런데 어떤 양식을 먹는가 나도 모르게 이제까지 세상에서 내가 살면서 먹은 것이 선악과였네, 선악과. 그래서 누구처럼 돼보려고 했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갖다 추구해서 그걸 위해서 인생을 갖다 던져서 그걸 추구하고 따라가고 가지려 했고 그런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계획,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려고 했던 양식 이걸 먹은 분이 우리 앞에 딱 와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고 딱 우리에게 제시해 준 거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을 우리에게 딱 제시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빛을 우리가 알고 나니까 얼마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다 자기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것을 추구하는 세상이니까 빛이 와도 빛을 알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데 온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에게 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해 영접도 안 했대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은 누가 되는가? 여기 위에 말한 것 따르면 참 빛,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생명, 참 빛, 예. 이것을 영접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기 관계된 얘기는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씀, 그 속에 있는 생명,
그 속에 있는 참 사람의 길, 이것은 모르고 다만 사람들이 뭐냐, 다른 것을 추구했던 것이죠. 심지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추구한 것은 무엇인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어떤 뭘 성취하기 위해서 이용했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갑자기 떠오르는데, 제가 이제 세례를 고등학교 때 받았거든요. 예, 고등학교 3년 동안 기독교 학교 다니면서, 예, 이렇게 이제 일요일을 못 하니까 오후에 갈 데도 없고 해갖고 교회를 갖다 꼬박꼬박 좀 다니는데, 한 4학년쯤 되니까 세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세례 꼭 받아야 되나? 이제 그러면서 그 세례 받을 때 뭐 몇 가지 묻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뭐 사회생활 하기 위해서는 세례 받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례 받겠다라고 이렇게 신청을 했거든요. 와, 들어갔는데 예, 이름이 쭉 앉아 있는데 그중에서 그러더라고 보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세례를 받는 것이 양심에 좀 끄리끼거나 불편하시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 당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거나 뭐 하면서 그러는데 처음에 좀 흔들리더라고요. 그래 앉아 있었죠.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못 돼요. 그래 이제 그렇게 묻는데 그래도 뭐 내가 앞으로 혹시 출세할 일도 있고 혹시 기독교인들 있는 직장에 나갈 수도 있으니까 세례받았다 하면 그때 가서 세례받았다는 말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앉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이제 나왔어요. 이야, 그 나왔는데 그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례를 그 뭐냐면 절차상 세례를 받았는데 하나님과 약속이 있으니까, 야,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걸 믿는다? 이렇게 하는데, 야, 이분에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항상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개운하지 못했고, 조금 이렇게, 항상 이렇게, 왜냐하면 그 뒤로 교회를 잘 나가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니까 괜히 하나님한테 죄 짓는 거였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예? 뭐, 대학 다니면서 뭐, 여기저기 가보고, 심지어는 절에도 한번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 갈 때마다 이제, 이런 데 와서 살면 좋겠구나 생각을 해도, 나는 아니다. 성당을 가보고 해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과 약속이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 예? 저, 교회를 다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로 오게 됐거든요. 대구교회를 만나 오게 됐는데,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갖다가 이제 좀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이후로는 고민 안 해봤는데, 그전에는 계속해서 그런 갈등과 고민과 뭐 좀 그런 가운데 있었죠. 분명히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제대로 못 지킨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뭔가 할 때 자기 욕심으로, 자기 계획으로 하나님도 이용하고, 저는 그랬던 생활을 갖다가 너무 오래 하면서 되게 그 부분에서 좀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좀 미안했고,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예수를 믿느냐? 이 말이 참,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하면, 이게, 예, 믿습니다. 하기가 좀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은 이제 예수를 믿습니까? 이게 예수를 뭘로 믿습니까? 예수가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습니까? 예수가 나의 참 사람으로 믿습니까? 뭐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믿습니까? 여기서 하나님 아들은 뭐 의미가 이제 다른 의미,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참된 표현체, 이거죠, 이거. 그런 의미로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니까 믿음이 저절로 생겨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거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믿게 했어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고 우리의 정체성이고 나의 본이고 내가 거듭나갈 수 있는 나에게 온 참 빛입니다. 나는 그런 분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런 분으로 믿습니다.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하나님 아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대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곧 참 빛인 분.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말씀 속에 있는 생명, 이런 거죠, 이런 거. 야, 이런 분이 우리에게 지금 오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와, 그전에 그러면 무슨 자녀였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무슨 자녀였죠? 알고 보니까 이게 사탄과 마귀, 선악과의 자녀입니다. 와,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저도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그렇다고 마귀 사탄의 자녀 아니었어. 그냥 누구 자녀도 아니었지, 뭐. 이런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까 선악과의 화신으로 살았잖아요. 옳고 그름이 막 빛보다 빠르게 판단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옳음, 내가 생각하는 선, 이걸 향해 살았으니까. 알고 보니까 선악과의 자녀로 살았어요. 섬찟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참빛이 와서 인생의 본질과 인생의 진실을 말하는 분 앞에 딱 서서 보니까 내가 이거 잘못 살았네 이렇게 딱 발견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 이걸 우리가 알고 그것을 나로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자라면서 그 양식을 잔뜩 먹은 거죠. 선악과 양식을 먹고 살았어요, 평생. 그러니까 선악과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죠. 누구를 올 때 판단이 먼저 나가죠.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빛, 나에게 온 새로운 빛, 나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권세를 가지고 온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선악과를 멸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래요. 오늘 제목처럼. 와, 말씀이 육신이 돼요.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분이 우리 가운데 오니까, 그분을 보니까 영광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유일한 영광, 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광,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이 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광이니까, 이게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은혜를 알 수 있고, 이분을 보는데, 말씀이 육신된 분을 보는데,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참이고, 이렇게 이제 발견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 뒤집어만 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말씀이 육신된 분을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우리가 못 본 거죠. 무슨 영광을 봤습니까? 세상 영광을 봤잖아요. 선악과로 극치가 된 인간. 이걸 우리는 영광스럽게 봤잖아요. 세상에서 영광 그러면 네피림이 영광이잖아요. 네피림. 각 분야의 네피림을 보면 영광스럽잖아요. 와, 뭐 보니까 뭐 스포츠 경기 잘해도 얼마나 영광스럽게 그 사람을 갖다 칭송해요. 와, 지금 보니까 세상에서 부자마도 얼마나 영광을 가졌어요. 그런 영광이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실제가 안 되고 빛이 안 됐던 거죠. 우리에게는 뭘로 왔습니까? 와, 그 앞에 서면 내가 막 저절로 주눅이 들어. 임금 앞에 서면 머리도 제대로 못 들잖아요. 나보다 힘센 사람 앞에 서면 막 어떻게 머리를 막 완전 땅에 막 기어야 되잖아요. 그런 영광 앞에 서니 쪽도 못 썼는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분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께로 난 영광. 이 영광 곧 무슨 영광이겠습니까? 사람에게 주어진 영광이잖아요. 곧 나에게 주어진 영광이잖아요.
와,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와, 그러니까 옛날에는 영광은, 예, 뭐, 영광 그러면 왕, 제사장 하면서 이런 화려하게, 우리가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 신분과 뭐, 예, 이렇게 인품과 성정이 그런 분들. 야, 그래서 우리도 인격적으로, 아니, 뭐, 그 인격적으로 하면서 옛날에, 아름다운 인격을 갖다 우리가 해보려고, 그런 영광이라도 가져보려고 애를 썼잖아요. 선악과의 영광을 알고 보니 그게 선악과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왜?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선하다고 인정받는 거. 야, 이거였잖아, 이거요. 이것이 알고 보니까 이게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혈통으로나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난 거잖아요. 네. 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사탄의 자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았더니.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혈통, 육정, 이 사람의 뜻, 이거잖아요, 이거. 이로 인한 영광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영광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다 빛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이분을 갖다가 우리 가운데 딱 세워놓고 보니까 와, 그분과 우리가 하나인 것을 발견하게 된 거잖아요. 와, 그래서 그분을 보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저렇게 영광스럽게 직분을 주어서 사람을 지었군. 곧 그분의 영광 곧 우리의 영광. 이렇게 발견하도록 했구나. 이게 은혜죠, 은혜. 평생 죄 가운데서 예,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위치를 이탈해 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아들로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갖다 딱 준 거니까 이것이 얼마나 은혜예요. 그리고 참 인생, 인생의 진리는 뭐겠습니까? 육체의 죽음을 가진 이것이 누구든지 다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사람인 것을 드러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잖아요. 여기 예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보는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진리는 이거 외에는 뭐 다른 게 진리가 있습니까? 예, 다른 것은 다 다르잖아요. 예, 뭐 육체의 크기도 다르고, 힘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다 다른데 죽음을 가진 육체,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조금도 서로 다르지 않은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육체를 주시고, 그걸 살 수 있고, 그걸 하나님 목적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공평하게, 조금 더 차별 없게 부여하신 거죠. 그래서 갓 태어나다가 태어나서 하루를 살다가 죽어도 그런 사람도 육체의 죽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살다가 간 것이고 뭐 몇백 년을 살다가도 뭐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그 사람도 역시 사람으로서 육체를 가지고 살다가 간 거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조금도 다르지 않잖아요. 바로 그런 면에서 야, 이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을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보는데 야, 참 사람의 그 모습이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영광, 그걸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보게 됐고, 나아가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도 이제 회복되어서 보니까 그 자리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이 육신된 이 성육신의 비밀은 이 우리가 뭐 알다시피 예레미야서에서 이미 예언을 했죠. 예, 그래서 그 보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을 보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는 이렇게 뭐 말 그대로 나라가 지금 뭐랍니까 완전 이게 막 거의 망해가지고 아무 희망도 없는데 예, 예언 예언서니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어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언약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날에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예, 파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 이스라엘 집에 세울 새 언약은 이러하니 하면서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야,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의 법을 사람 마음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였어. 기록하니까 이게 지워질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는 그들이 이웃과 형제들을 가리켜서 어, 너는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야, 그래 되고 나니까 예, 다시는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은 뭡니까? 인생의 직분으로 회복되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야, 이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오늘 이게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이분이었다는 거죠. 야, 이런 요한의 시각은 말 그대로 이 인류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여는 그런 열쇠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렇게 거듭난 세계를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걸 갖다가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하나 기술해 나가는 거죠. 야, 그러면서 볼 때 우리에게도 온 이 말씀이 주시는 이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와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분을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예, 문제는 지금 이분을 통해서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까 위에서 그랬지만은 나 요한은 네,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를 같은 내가 증언하러 왔지. 곧 빛에 대해서 증언하지. 나는 빛이 아니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야,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육신은 이분은 말 그대로 본이죠, 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달려 있는데 그분을 보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라고 달려 있는 거잖아요. 마치 광야에서 노뱀을 보고 그 뱀을 보고 쳐다보는 사람이 산 것처럼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있는 그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어 있는 예수, 이 죽음을 가진 이 인생을 딱 보면서 바로 그분을 딱 보는데 우리가 그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 다시 말하면 성육신을 이룰 수 있는 성육신을 볼 수 있는 그분으로 딱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보고 우리도 그 사람으로 살면 이 성육신이 보편화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게 시가 이제 밭이 되는 그런 시대로 오게 된 거죠. 밭이 되어야 나라가 되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딱 우리 앞에 먼저 육체 죽음으로 딱 전시되어서 당신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이고 실제가 무엇인지 딱 우리 앞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분을 보면서 예, 바로 나도 저분 가난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 성육신의 보편화가 일어나는 거죠. 곧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야,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가 지금 시작하는 이 살떨리는 시대, 정상적으로 사람이 회복되는 그 길에 지금 들어서고 있는 거죠. 이미 들어섰죠. 앞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볼 때, 사람을 볼 때 다시는 이렇게 진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때가 곧 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먼저 우리보다 먼저 이 성육신의 비밀을 이루신 분을 보고 나도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하나인 것을 발견하고 예, 이렇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열렸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가운데서 이 성육신이 이제 보편화되는 길이 열렸다. 뭐 이런 선포가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하나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